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와 함께 일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국 웨일즈에서 어느 날 나이 많은 설교자가 전도 집회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회 장소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요. 모두 다 정말 설교자의 이제 설교를 듣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시간이 되어도 그분이 도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많은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사람을 한 사람 보내서 묵고 있는 호텔에 보내서 지금 시간이 다 됐다고 알려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갔다가 그냥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그냥 돌아왔냐 했더니 그를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계셨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목사님과 교육자들은 그거 참 이상하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죠. 가서 시간이 이미 지났으니 곧 오셔야 한다고 전하라. 다시 또 갔습니다. 얼마에 또다시 혼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그분은 지금도 누구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분 방문 밖에서 들어보니 그분은 어떤 사람에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가서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그래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다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쉽게 믿어지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으나 우리 목회자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요한 웨슬레가 이제 그 목사님의 사역을 다 내려놓게 됐습니다. 어느 날 한 성도가 찾아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의 지금까지의 사역 중에 가장 빛났던 순간은 언제인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가장 최선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도 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다는 임마누엘 사역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앞에 내용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 유명하죠. 솔로몬 행전에 가까이 있는 베데스다 연못. 그 물이 전설에 의하면 그것이 막 움직일 때가 있답니다. 1년에 한 번. 그 전설이니까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 사람들은 그 전설을 믿고 수많은 환자들이 거의 불치의 환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거기에는 3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 사람은 기회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걸어서도 갈 수 있지만 누워있는 사람이 언제 일어나서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만나자마자 그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할 때 이 사람 또 네, 아멘 하면 될 텐데 뭐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사람이 그래요. 할 때 변명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오랫동안 있었는데 나보다 빠른 사람이 다 들어가는 바람에 난 여전히 지금도 누워있는데 당신이 나보고 낫겠냐고 물어보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당연히 낫고 싶으니까 여기 있었지. 여기 이쯤 있는 거 아니오? 라고 하는 그런 좀 뭔가 모르게 좀 감정 섞인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놀랍게도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리를 들고 집에 가게 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평일날 같았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왜 하필 예수님이 월화수목 금까지 얼마든지 날짜를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날마다 안식일을 범한다고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예수님을 헐뜯고 그 다음에 막 그냥 욕하고 베레베레 소리를 하고 하는데 굳이 안식일을 또 잡았겠어요? 예수님에는 뭔가 뜻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 날 그 자리를 들고 가는 그 사람을 종교 지도자들이 본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물어봅니다. 너 저기 누웠던 그 사람 아니냐? 그런데 네가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가는 거 이거 안식일 범하는 걸 알고 있지? 이거 안식일 날 이렇게 하면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지? 라고 물어봅니다. 이 사람은 얼떨결에 사실은 제가 막 움직인 게 아니고
누군가 왔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자리를 들고 집에 가라 해서 난 지금 가는 중이에요. 난 그 사람 말을 들은 것밖에 없어요. 난 죄가 없어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데? 라고 물어보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이 사람이 알기 전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알기 전에 이미 예수님 말씀하시자마자 그 자리를 떠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과정들이 다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그 이야기 속에서 그분의 다 예정 속에 있는 것, 섭리 가운데 있다고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것을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죠. 안식일을 우상화시키는 유대인, 다른 건 지키지 않아도 그것만 지키면 된다고 하는 그들의 아주 잘못된 신앙관, 예수님은 이것을 개혁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로 안식일날 주로 가셔요. 안식일날 해당 가셔서 고치시고 말씀 전하고 전도하시고 안식일날 수많은 병자들 고쳐줍니다. 안식일에 도전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악한가. 유대인들이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일단은 그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면 어떤 모습이겠어요? 그 몰골 하며 그 들고 가는 게 혹시나 귀신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래서 살아서 가는 거 보면서 축하해주고, 야, 당신 어떻게 이렇게 살아났냐? 어떻게 걷게 된 거야? 누군데? 그래, 그런 사람이 있어? 이런 능력을 인정하거나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축하와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온데간데 없어요. 너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 너도 마찬가지, 그 사람도 마찬가지. 안식일을 범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죄를 줘야 되겠다 그 말이죠. 벌을 줘야 되겠다 그 말이죠. 이렇게 이 사람은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병은 고쳤지만 지금 계속해서 보이지 않게 안식을 범한 자로, 범죄자로 지목이 돼서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그 부모에게도 물어보거든요. 너 그 사람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네가 모든 걸 감당해야 돼. 이런 정말 보이지 않는 위협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고민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나를 고치는 그 사람이 누구일까? 자기가 낳은 그 은혜는 고사하고 그는 싹 잊어버리고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길래 그 사람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 유대인의 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도 잘 알고 계시죠. 그의 육체를 고쳐줬는데 이제 그의 마음이 여전히 근심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를 온전히 고쳐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만나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죠. 일부러 찾아가서 하시는 말씀이 너를 고쳐준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얼마나 신났겠어요. 드디어 이제는 살았다. 내가 이제는 이 유대 사회에서 정말 출교를 당하지 않고 이제는 살 수 있게 됐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앞으로 그걸로 인해서 어떤 일을 당할지 그런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살 길을 찾았죠. 그래서 나를 고쳐준 그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요 라고 가서 고발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또 시비를 거는 거죠. 당신은 안식일을 범한 사람 아니요. 이렇게 정말 신성한, 그리고 십계명을 그걸 안 지키는 당신이 무슨 당신이 메시아며 무슨 당신이 선생이라고 말하고 도대체 왜 유대교, 더군다나 바리새의 이 모든 종파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안에는 그런 게 다 압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예수님은 그 당시에 또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의 병은 그의 죄로 인한 것이라는 거죠. 물론 사람들은 다양한 그 당시에 어떤 병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모든 게 죄로 인한 것만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주여,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눈을 이렇게 못 보게 됐습니까? 할 때 예수님은 그가 어떤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치유해 준 경우도 있거든요. 또 우리는 그런가 하면 정말 간음한 여인, 요한복음 8장에 나오지만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그런 죄를 짓지 말라. 오늘 이 사람에게도 너는 다시는 내가 완전하게 너를 이제는 치료해 줬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기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은 아주 습관적으로 죄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습관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늘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어쩌다 보면 우리가 간헐적으로 정말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하면서 죄사함을 구하면 하나님은 즉시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도 짓고 내일도 짓고 입으로 회개는 하는데 여전히 그것을 아주 습관적으로 짓는 그런 죄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는 당신은 앞으로 절대로 습관적인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죄 짓는데 습관화되지 않도록 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그에게 이제 죄를 멀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거듭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죄를 안 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과거에 좋지 않았던 것들을 많이 절제가 되고 또 나가서 그것을 내가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 경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100번 했던 거 80번, 70번, 50번, 30번, 20번 점점 좋아지는 거죠. 이렇게 좋아지는 현상이라면 그분은 습관에 있지 않지만, 그러나 점점 길어지거나 많아지거나 계속해서 그렇다면 이거는 습관적인 죄를 짓고 있으므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네가 그렇게 습관적인 죄를 계속 짓게 되면 오늘보다 더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사람은 아주 편하게 잘 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예수님을 믿자마자 많은 환난과 고통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최소한도 죄는 멀리해야 된다. 내가 습관적으로 짓던 죄만큼은 멀리하고 그것을 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의 정말 수고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이제 앞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제는 건강하게 살아라, 네가 죄를 짓지만 않는다면 앞으로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이 사람이 가서 고발을 하게 되니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또 올가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큰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굉장히 특혜를 많이 받고 있지만 그 특혜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되고요,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특히 율법의 정신을 그들은 많이 훼손시켜 버렸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우상화했습니다. 안식일을 우상화했습니다. 그날을 안 지키면 모든 게 끝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날이 왜 지켜져야 하는지 이거를 그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건 관계없고 무조건 지키라 했으니까 무조건 지켜야 돼, 뭐 이렇게 그들은 이해하니 이게 우상화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경배는 안 드려도 안식일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들의 그 잘못된 안식일 개념, 이거를 타파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끈질기게 예수님께 나와서 시비 걸 것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 그 율법의 핵심은 정의, 자비, 성실인데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예면한 그들, 저는 이런 그들을 향하여 율법주의자들의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안식에 대한 특강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풀어제끼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대적하는 사람이 없어요. 당신이 말한 건 이걸 그때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고, 안 되니까 그들이 힘이 있잖아요. 종교적인 힘, 백성의 힘들, 이걸 갖고 예수님 말씀만 하면 틀리든 뭐하든 관계없이 자기네 기분 나쁘면 무조건 그것을 무엇으로? 무력 행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여버린다는 거죠. 말 못하게. 정상적인 납비고 종교 투자도 하고 그들이 정말로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면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한번 성경의 모든 근거를 대보시오 하면서 성경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무조건 죽이려고만 해요.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당신은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안식일 범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오?
그리고 안식일 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에 의하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가장 문제가 뭐냐,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얘기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부르고는 싶지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지고, 그것도 안식일만 범하는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을,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이 사람들은 뒤집어져 버리는 거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에 그들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다니, 이건 정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이건 죽어 100번 죽어도 마땅하다, 이런 생각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자이지만 그들은 양자입니다. 양자는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고대 근동의 모든 양자 제도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양자로 삼았다 할지라도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않거나 그들의 성품이 아주 더러워서 그 가문을 이끌어갈 수 없고, 자기 부모가 죽었을 때 제사를 제대로 지내지 못할 그런 아들이라면, 그런 양아들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법을 해제시켜 법원에 가가지고 나 이 사람 이런 줄 알았는데 나 양자 안 삼겠어, 해양해버립니다. 법에서도 그걸 인정해 줍니다. 증인만 있으면 땅땅땅 두들기면 그때부터 양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양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게 되면 양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모든 유대인은 아니지만 종교 지도자에게 예수님이 가장 엄한 말씀하신 것은 네 애비는 마귀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양자를 마귀라고 할 정도로 그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고 부패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 안식일에 아버지가 일하면 안식일에 나도 일해야지,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우리 남은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시편 121편 4절 5절에 그들이 읽고 그들이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늘 우리를 지키신다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항상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고 할 때 안식일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개념을 그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주일, 이제는 안식일을 제가 주일로 바꿔서 얘기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2장 3절에 가서 보면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죠.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전부 다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거룩하게 계시고 또 복되게 복을 주고 계시다, 그런 의미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이제는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을 잘 이해를 하셔요. 주일 오는데 막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그냥 복 받기 싫고 내가 내 죄를 씻김 받기 싫으면 안 오셔도 돼요. 그렇게 억지로 와가지고는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몸이 더우는 사람은 어디를 찾죠? 목욕탕 가잖아요. 왜? 깨끗이 씻으려고. 돈이 없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돈 있는 사람한테 가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셔요. 그들에게 안식을 줬다는 것은 하나님도 그들에게 정말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지만 또 한편으로 오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보내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심으로 나머지 6일간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두 가지 마음이 이 안식에 있는 것을 그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냥 안식을 그럼 무조건 그냥 일 안 하는 날, 반경 자기 집으로부터 2km 이상 움직인다, 그럼 그것은 안식일을 범한 사람인데 돈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안식일 제정해 놓고 죽이려고 안식일 제정해 놓으셨을까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랍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창조의 6일의 창조를 마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들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은 그날 또다시 은혜를 주시고 그들이 필요한 복도 주시고 그들의 부족한 연약한 부분들을 고쳐주는 바로 거룩하게 하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할 때 그 랍비들 중에는 한 사람도 야 이거 진짜네 그럼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것이오? 라고 물어본 사람들이 없어요. 오로지 뭐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하다니 뭐 이러면서 안식일을 파괴하다니 하면서 오로지 안식일을 범한 범죄자로만 인식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했던 그들의 악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쉬지 않고 안식일에 일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누가복음 6장 5절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출애굽기 16장 25절에는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이렇게도 말씀하고요. 예수님은 또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다.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잘 이제는 조합해서 정말 제대로 조립해서 이 안식, 주일의 개념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정말 하나님의 그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전에는 뭐 했어요? 그들이 쉬는 날이 어디 있어요? 아무 때나 부르면 나가서 정말 돌을 옮기고 벽돌을 찍어 제끼고 그 양 안 나오면 혼나고 매맞고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일주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야 그들이 빨리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려운 말 해봤자 이해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머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도 세계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IQ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사람보다 높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하는 거 보면 이스라엘이 세계적이잖아요. 우리는 그보다 좀 떨어지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건 왜 그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엄청난 고난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노마스에 의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앞으로 우리는 그 계획을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어쨌든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안식일을 주셨는데 그들은 문자적으로만 해석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리면 그 생명의 말씀 복음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 죄인이든 누구든 간에 그들에게 복음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내 개인적으로는 저 사람이 구원받는 게 무지무지하게 싫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음을 주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죠. 유대인들은 생명을 살리고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법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 법에서만 빠져나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정말 외식적이고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고 그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인애라고 하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신앙인들이었고 그런 유대교였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 이렇게 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개혁하지 아니하면 그 38년 된 그 병자처럼 너희들 습관적으로 이걸 계속하게 되면 너희는 더 심한 일, 더 나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지금 하나의 예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알겠어요? 그 어리석고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겠냐고요. 오늘날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화도 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래서 안식일에 주로 일하시는 거예요. 왜? 그 안식일은
거룩하게 하고 복주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게 뭐예요? 죄 있는 사람 죄를 씻어주면 그들이 거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나면 마음이 좀 가벼우시잖아요. 홀가분해지고 용서받았으니 감사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구하는 것 모든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그 은혜를 받으면 나머지 6일 월화수목금 토, 안식일로 따지면 월화수금 일 이렇게 되죠. 이 날을 6일을 잘 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거고,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구약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위임자들입니다. 그들이 뭐 하죠? 안식일에 백성들은 막 쉬고 놀고 그러면서 죄 씻음 받기 위해서 짐승 끌고 나올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잡은 그 짐승의 피를 뿌리고 뭐 하면서 제사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아닌가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안식일날 완전히 쉬시는 게 아니라 이제 보존하기 위하여,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넉넉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에 얽매이다 보니까 그 정도 높은 차원의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율법의 정신 중에 가장 소중한 정의도 있지만 인애 또는 사랑, 이게 너무 부족했던 거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는 적이 없어요. 인자한 마음으로 보지 않아요. 긍휼히 여기질 않아요. 오로지 법만 어기면 무조건 죄인이에요. 그리고 조금만 어디가 뒤틀리면 저건 하나님께 저주받아가지고 저 모양 된 거야. 아이고 저 저주받은 인간하고 가까이 하면 안 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환자들에게 환영을 받으신 겁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과 같이 가서 식사도 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대화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건 바로 거룩하게 하는 일이고 복 주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넉넉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벤젤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도 말하기를 아버지는 아들 없이는 일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은 아버지 없이는 일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 보존, 구속, 회복하시는 일을 하시며 성자 예수님은 늘 거기에 동참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위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행위라고 하는 주장이 전혀 틀리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안식일날 병자들을 고치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다면 이런 말씀이 좀 적용되기 어렵겠지만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병들을 고쳐주시고 누구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했단 말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이와 같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날, 그래서 하나님은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나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그들은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이고 저런 얘기 다 필요 없고, 당신은 안식일 파괴자, 둘째 당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신성모독죄, 셋째는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했으니 이거는 율법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죽어주고 100번 죽어도 부족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이런 악한 음모, 계, 여기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그러니 은혜가 있고 무슨 인자가 있으며 무슨 정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의 목적은 이 땅에 오신 심판이 아니고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재림은 심판이지만 초림은 모든 병자들을, 죄인들을 살리러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 다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가볍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날이고, 그날은 사람들의 죄를 씻겨주고 거룩하게 하는, 또 병을 고쳐주는 거룩하게 하시는 날일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원하는 것도 예수님이 채워주는 은혜와 복 주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시게 되면서 가장 무거운 짐이 뭘까요? 네, 가장 무거운 짐은 우리 죄거든요. 죄의 짐은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 그러니까 가장 무거운 거죠. 날마다 그 죄는 계속 짓고 있는데 쌓이고 쌓인다면 얼마나 무거울까요?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그 죄, 무거운 죄를 다 씻어주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째는 하나님은 항상 피조물을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왔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요, 주중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 있었고요, 이날은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만 우리의 죄를 씻김받는 날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또한 아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도 들어주시는 너무너무 좋은 날이 주의 날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무슨 우리처럼 육체적인 피곤이 있거나 뭐 어디를 가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는 시공을 초월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충만한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공급해도 그것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또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백성들의 위험으로부터 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나가서 그분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도 그가 원래는 베스다 연못이었으나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그의 병을 순간에 고쳐주심으로 불치병이 완전히 한순간에 나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먼저 주님을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사모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때가 되면 오셔서 한순간에 38년 된 병자도 한순간에 낫잖아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해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일꾼은 성령의 동역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요,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의 제일 조건이 성령 임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유대로부터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라.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증인은 그건 가짜 증인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인정해줘야 인정받는 거지, 예수님이 인정 안 해야 하는 거, 내가 인정한들 다른 사람이 인정한들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바로 성령의 동역자가 돼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령이 쉬시면 나도 쉬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일하시면 피곤하지만 나도 일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 힘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별력,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겐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고전 3장 9절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가 감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동역자. 예수님의 동역자라면 조금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의 동역자로 함부로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가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서 늘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일체가 되게 함께 움직이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 함께 계시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하는 것처럼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또 임마누엘이기도 하잖아요. 세 번째로 죄의 무게는 우리의 영혼을 질식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원죄와 자범죄가 얼마나 무거운 줄 아십니까?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는 돈으로도 무엇으로도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 해결한다 할지라도 원죄와 자범죄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그것을 사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원죄와 자범죄를 사해 주지 아니하시면 이 죄는 누구도 해결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내 죄를 고백하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 아셔야 됩니다. 물론 죄를 지은 건 좀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백하면 그것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 내 몸이 엄청나게 이래가지고 더러운데 목욕탕 가면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신사로 나오잖아요. 그걸 만약에 하지 않고 집에 들어가면 누가 반겨주겠어요? 더럽다고 다 멀리하겠죠. 잠자리도 피하지 않겠습니까? 한 주일 안 나오면 내 죄가 그만큼 더러울 수 있다는 거. 왜? 회개할 시간이 없으니까. 회개를 해야 용서받을 거 아니에요. 회개랑 다른 말로 하면 물로 씻는 거잖아요. 내 더러운 몸이 물로 씻으면 깨끗하게 되듯이, 그러면 새 옷을 입으면 멋쟁이 되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주일날, 안식일날 거룩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죄 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이 드리고 뭘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죄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나 여러분은 이런 원죄와 자범죄를, 이렇게 무거운 것을 이 주의를 지키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이 모든 죄가 사함받고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큰 특권인가, 이걸 아시고 그래서 늘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요. 로마서 6장 23절 말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졌음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일은 하나님과 사람을 위한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렇습니다. 사람은 일주일 하루는 쉬어줘야 돼요. 그래야 육체도 좀 쉬고 다시 좀 정신도 차리고, 내가 내일부터 뭐 할 건가 계획도 좀, 일주일 계획도 좀 잡고. 쉬지만 쉬는 게 아니죠. 일합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일은 좀 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해야만 6일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6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쉰다는 개념보다는 주일날 하나님께 거룩함을 받고 복을 받은 다음에 에너지 능력을 받아서 6일 동안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하고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어디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업장도 직장도 또 내가 있는 그곳은 항상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한다, 그 믿음을 갖고 나가게 되면 성령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또 그래서 정말 이 안식일뿐만 아니라 주일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는 모든 7일이 다 주일처럼 여겨지면서 늘 정말 거룩하게 되고 또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께 큰 은혜와 제식김을 받는 날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말씀을 복합적으로 연결해서 이 무식한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계시지만 그걸 깨닫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걸 깨달았다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일하신다는 거, 여러분도 늘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주일을 내가 왜 지켜야 되는가? 이날은 그냥 가서 하나님께 영광놀이 찬송 이거보다는 내 죄의 씻김을 받고 복받는 날,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안식일이 얼마나 의미 있고 우리에게 소중한 날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주일을 성수를 잘 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